네, 오늘의 교과는 오가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인데요. 우리 같이 기억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기억절 말씀 읽으니까요, 실은 교과 공부하면서 여기 이 성경절 안에 다 들어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여기 제목은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계속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오늘 미가서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은 오늘 우리가 이 교과의 전체 내용이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내용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울지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케어하고 잘 자라고 성장하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은 그들의 인생 속에서 무엇을 많이 저질렀냐면 우상 숭배요. 그리고 특별히 이 교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변 세상에 쉽게 휩쓸려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선지자를 보냈을 때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돌아오라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지만 오늘 교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억압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실은 어떤 범죄를 바라볼 때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모른 척하고 그리고 방관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이 교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실은 제가 한 사건을 좀 집어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모세가 있지만은 그들이 틈나면 어떻게 했어요? 우상 짓고 했을 때 얼마나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고 호소하였습니까? 근데 여기 아래 밑에 보시면은요, 이게 한 언제 전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제도 사건인데요, 이 아이들이요 한 명을 가지고요 막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래고 기절시키면 때리고 또 죽기 전에 또 죽기 직전까지 괴롭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너무 학대를 당해가지고 나중에 이 어머니가 여기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아이한테 내 아들한테 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싸우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왜 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재미로 그랬다라는 거예요. 실은 오늘날도 실은 이 부분만 아니라 이 왕따 사건이나 최근에는 예전에 군대에서 구타 사건에서 정말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들도 뭐라고 그랬어요? 진짜 죽을 줄은 몰랐다고 하고 그것을 가벼운 것 같이 방관합니다. 오늘날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난한 자들의 이런 문제를 뭐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걸 오늘 배워야 되냐면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네, 첫째 날 소지는 반복되는 공의로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그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그냥 내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어떤 순간에 좀 힘든 일이 오고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유혹을 많이 받습니까? 그냥 나도 이렇게 세상 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오늘 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라를 수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를 충분히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어요, 안 했어요? 잘 안 했어요. 심각하게 안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았냐면 대체적으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대체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심지어 그것이 확장되어서 사무엘 시대 때는 그들이 세상의 이웃 나라를 보니까 이웃 나라들에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누구를 요구했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왕을 달라는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좀 길지만 제가 좀 요약해서 몇 군데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아들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 너희 귀중한 소중한 자녀들이 아들들이 그 병거 앞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밭을 갈게 하고 그 상대방의 그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요리하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이 왕을 달라는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요? 거의 종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은 또 어떻게 해요? 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것도 어떻게 돼요? 빼앗기고. 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부분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실은 우리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의 생명에 큰 위험에 따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바른 길을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을 이 사무엘상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첫 번째 날 소지는 뭐가 있었냐면 이 문제를 일으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선지자를 보내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무관심했어요. 정말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늘 여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 문제 보기 전에 질문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잘해서예요? 잘못해서 그렇게 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요? 종이 되고 정말 큰 고통과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끝내는 그들의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그들의 불의를 교정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음성이 들릴 때 정말 빨리 듣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안일함이래요. 오늘 교과는 이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안일함. 여러분 안일함 뭔지 아시죠? 뭡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 아이들한테 야, 너 그만 게임해라. 너 자꾸 게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너 중독된다. 큰일 난다. 근데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조그만 무슨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라고 그래요? 이거 그렇게 중독되는 게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안일함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문제가 되면 될수록 그 문제에 대해서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우리가 방관할 때, 무관심하고 안일할 때. 그래서 여기 안일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세상은 몸서리치는 일이 매일 일어난다. 오늘날의 세상도 이런 몸서리치는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한 사건을 좀 얘기했어요. 일본에 대한 이야기요. 일본이요, 지금 매해마다 고독사로 3만 명이 죽는데요. 고독사가 무엇이냐면은 실은 이 신문 기사에서 한 사건이 뭐였냐면, 한 노인이 일본 죽었는데 한 달 뒤에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집에 있었는데 죽은 줄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계속 그 시신이 부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달 뒤에 결국은 이제 누가 와서 이제 강제로 열어서 발견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한 해? 3만 명이요. 그래가지고 이 일본은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무엇하는 사회이냐면은 안일하고 무관심한 사회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무관심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오늘날 우리 세상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을 다 종합해서 아예 선물 세트 같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불의와 의증과 거짓과 잔혹한 그런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날도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꾸짖었고 큰 일처럼 얘기했는데, 반대로 그걸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게 뭐 큰일이야 뭐 이러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넘기는 세상이 마치 오늘날도 그런 세상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날 이런 사회가 우리가 정말 그런 안일하고 무관심한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문제를 큰 문제라고 호소하셨는데, 오늘날 이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심각하고 큰 문제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 1권 39페이지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욕, 이기심, 무욕, 세상을 사랑하며 안식일 준수자들의 각층에 편만하다. 이러한 악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희생정신을 소멸한다. 이러한 탐욕을 마음에 품은 자들은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부지 중에 그들에게 이르러 왔으나 뿌리 뽑혀지지 않을 경우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훔쳤다. 그들은 세상과 세상이 주는 이득과 부산물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전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은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마치 이때와 같은 것입니다. 문제가 뭐예요? 이기심, 탐욕, 이것들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살고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똑같이 무관심하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개혁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거 오늘 무슨 요일이죠? 일요일 소지죠. 일요일 소지, 저는 이 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내용이 정리를 참 잘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너무 유별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지나치게 떠벌린다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아버지만큼은 아픔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 무딘 마음을 부드럽고 민감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무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그런 민감한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눈물로써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묵상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에 대해서 좀 우리 나눌 텐데요. 아모스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선지자로 부른 아모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는데요. 아모스가 어떤 사람인지 교과를 이야기하면은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모스가 어떻게 하나님 부를 때 대답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가 시작.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하나님이요, 아모스를 선지자로 뽑았어요. 근데 아모스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선지자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성경도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내가 신학도 나온 것 같지도 하고 직업도 잘 보니까 뭐래요?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난 선지자도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시골에서 그냥 평범하게 농부예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는 자격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모스를요?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를 왜 아모스를 불렀냐라고 했었을 때 아모스는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은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모스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받아들이면서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모스가 잘했을까요? 선지자로서요? 잘했어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주변국에 블레셋이나 이런 주변국의 그 악한 행동들 그런 행동들을 질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견책하면서 바로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잘못하면 누구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남방 유다도 멸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아모스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 초점은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한 가지 초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냐면 견책입니다. 실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 이렇게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어렵죠. 실제적으로는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아니면 차라리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모른 척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죠. 오늘날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우리 용기와 그런 견책을 해야 되는 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말에 살을 붙이거나 말을 재미있게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아주 직설적이고 아주 견고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울 점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거나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지난 교과 때 얘기했죠. 잘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남 그냥 돈 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게 바른 거예요? 그들을 교정해 주는 거.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또 다시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도와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기서도 아모스가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하고 말 안 하고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모스의 특징은 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적혔냐면 따끔한 견책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기 질문의 세 번째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계속되는 그들의 실패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 번외에 제가 하나 집어넣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모스는 사교적인 화술을 구사하지도 않았고 그의 경고는 불길한 것들 뿐이었지만 그의 기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간청들이 가미되어 있었다. 아모스가 무슨 능력이 말주변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부분을 배울 점이 있어요. 아모스를 통해서요. 좀 두 번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그림을 보여드려요. 여기 보면은 아들이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너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초리 맞을 생각하니까 애가 막 울면서 결국은 맞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자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약을 발라주고 있죠. 실은 이제 아모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따끔하고 때로는 이런 회초리가 필요할까요? 실은 이 선지자의 말이 부드러운 말들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한 게 있었을 때 결국은 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너희 심판이 있고 너희 북방 이스라엘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 또 잘못하면 남방 유다도 너희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이 얘기가 가슴 아픈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회초리가 필요할까요?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선지자와 왕에서 279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랄한 견책으로 회개하지 않는 민족을 일깨워 그들로 처절한 파멸에 임박한 위험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다. 뭘 깨닫게 하고 싶으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잘못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정말 완전한 멸망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때로는 무엇을 드세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 별표 하나 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사회의 불의와 불공정의 문제에 대해서 선지자들처럼 민감한 영성을 가지고 고민한다. 우리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때? 그리고 지나갔을 때 어쩌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구원을 잊어버릴 수 있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 견책이 필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릴게요. 견책을 달게 받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자.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그런 견책을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심으로써 주님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회초리의 뒷이야기를 얘기할게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회초리를 들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초리를 통해서 한 나라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북방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남방 유다죠.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 그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이요. 그러나 그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보니까 어떠한 신앙을 했어요? 비록 그 전에는 그 남방 유다가 정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신앙을 했지만 그 회초리가 와가지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정말 그런 힘든 순간을 살았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 회초리를 달게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가 회복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회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이 주제가 견책을 달게 받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자는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그런 견책을 우리가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성을 정말 받아들일 때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셋째 날 미가입니다. 미가에 대해서 우리 좀 나눌 때 미가는요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남방 유다 히스기야요. 그런데 여기 질문이 있어요. 선지자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가서 3장 9절 11절을 제가 좀 많이 잘라서 요약했어요. 이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보세요. 보니까 여기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여기 안에는 제사장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이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대요. 이게 이 상태를 봤을 때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이 나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좀 더 이해를 도와드릴까요? 여기 밑에 미가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평안히 잘 가고 있는 사람을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막 때려가지고 옷 훔치고 옷 빼앗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럼 이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인 것 같습니까? 전 제 생각에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 같아요. 저희 우리나라는 노트북 어느 외국인들이 놀랬는데 여기 카페나 어디 노트북이나 이런 거 책을 놔도 아무도 안 훔쳐가는 거 보고 놀랜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빼앗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상태가 정상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악한 것 같습니까? 악하죠. 근데 어디까지 악하냐 하면은 지도자까지도 악한 거예요. 뇌물을 바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도자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런 말을 해요. 뇌물 받고 때리고 그리고 삭슬 위해서 교훈하고 이렇게 하는 지도자들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누구와 함께 있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대요. 여러분 너무 웃기죠? 근데 아주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교과 해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신앙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는 것 같이 내 죄의식을 무감각할 정도,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로 정말 극악한지 모르고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영적 최악 상태래요. 영적으로 최악인 상태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가 정말 최악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당시에 문제가 심각하게 있었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지를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최악인 상태 속에서도 누굴 보냈어요? 선지자 미가를 보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최악인 상태 속에서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 또 이 화요일 소지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가장 최악인 순간 속에서도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시대를 통한 이 권고는 여호와의 종들에 의하여 형식주의 습관에 빠지고 은혜 베풀기를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진 자들에게 반복되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은혜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무엇한 사람이요? 잊어버린 사회에 살았던 상태의 시대였대요. 그래서 그런 함에도 하나님께서 미가를 보내시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미가는 재앙을 예언한 선지자였거든요. 너희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재앙이 미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을 얘기하면서 무엇하기를 원했을까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맞아, 돌아오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키포인트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오늘 주제 속의 마지막 내용이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 뭐냐면 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왜 주님께로 가야 되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실은 회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계속 첫째 날부터 쭉 나갔을 때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할 거지만은 사람이 참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역사를 봤을 때 사람이 참 잘 바뀌는 것 같습니까? 잘 바뀌어요? 아니면 사람이 정말 다시 이렇게 개가천선하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어렵죠. 오늘 이스라엘만 봐도 그래요. 이스라엘 까딱하면 우상 숭배였고 계속 죄 짓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오늘 교과 공부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어떤 느낌을 드냐면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살 때 참 실패와 절망을 많이 느끼십니까? 느끼시죠. 근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마지막 요일에 아주 우리에게 희망으로 남겨놓습니다. 좀 뒤로 가보죠. 그래서 미가서를 좀 보면은 여기 미가서 6장 8절을 좀 읽으래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질문을 줬어요. 지금 그대가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미가서 6장 8절 읽어볼까요? 사람아,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교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 시간 외에 어떤 활동이 더해져야 할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실은 오늘 저는 여기 초점에서 좀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지만 여기서 딱 먼저 마음에 계속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 외에 플러스 1 하나를 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1 플러스 1 오늘 하나를 더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기 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를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좀 정리하면 세 가지를 얘기할게요. 인내와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 두 번째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요.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요, 내가 해야지라고 생각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제불능이었다고요. 그 상태는 뭘 얘기하냐면 우린 인간 자체가 굉장히 연약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예수님과 동행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이 교과 공부하면서 실은 아까 뭐라고 중얼거렸냐면 오늘 교과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이 몇 번 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석을 많이 찾아봤어요. 미가서가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근데 이 미가서가 다윗에게 영향이 있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너무나 비참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순식간에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다윗이 자신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준비도 제대로 못하고 헐레벌떡 나와야 됐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그렇게 치욕적으로 돌아가는데 그가 또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누가 또 그를 욕하면서 돌을 던져요? 시므이가. 얼마나 기분 너무 좌절하고. 그래서 실은 다윗은요, 그동안에 자기의 죄도 생각나고 인생으로서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너무 우울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옥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없고 미가는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이 필요하다. 이게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여기 부조화 선지자 738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에서 그가 고통당하는 원인을 찾았다. 이거 어디서 원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 말씀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그때 선지자 미가의 말은 다윗의 마음을 감명시킨 그 정신을 풍기고 있다. 성경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는 그의 노를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이 한번 깊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가서는요, 뭘 얘기했냐면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내가 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디에 앉을지라도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아까 실은 제가 교과 얘기하면서 얘기했죠. 가장 최악이고 가장 완악했던 미가 시절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그런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가장 납당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희망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 에스겔서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소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이 소돔이 왜 멸망받은 것 같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하는 내용 속에서 소돔이 멸망받은 이유, 그 동성애와 이 부분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에스겔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이 멸망시킨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스겔서 16장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여기 보시니까 소돔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성적인 문제보다는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다고 얘기해요? 그의 딸들이 교만하고 음식물이 풍부해서 뭐가 있었대요? 태평함.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안일함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도 실은 시작했었을 때 교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심각하게 보셨고, 오늘 여기서도 소돔의 공과 고모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이 동성의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멸망이 큰 죄라고 생각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소돔에서 큰 죄 중에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과는 성적인 문제만큼 이 경제적인 불공평함과 궁핍함자를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그거와 거의 비슷한 동등한 죄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우리가 안일함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임을 다시 한번 실은 뭐 해주는 것일까요? 깨우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과에서 한 내용들을 제가 별표를 친 게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경제적인 불공정이 성적인 죄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인식을 우리가 그냥 가난한 자를 그냥 지나치는 거, 이런 무관심이 가벼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심각한 문제였음을 우리가 정말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좀만 보면요, 오늘 그 문제가 왜 심각한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여기 오른쪽에 실은 이 유튜브에서 한 노숙자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실은 대화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되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었는데, 실은 이 노숙자가 원래 노숙자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도 직원이 4명 있고 잘 사는 사업가였어요. 근데 갑자기 사업이 흔들리고 나중에는 이제 범죄가 일어나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감옥에 갔다 오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감옥에 갔다 오니까 아무도 자신을 채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직업을 구하려고 해도요. 그래서 채용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이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불친절하다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지금 어떠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자신이 그래가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길을 가다가 하루는 길을 가는데 사람이 와서 좀 시간을 물어보려고 이 사람한테 가까이 갔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가까이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돌아가세요. 너무 화가 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갔는데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돈 없어요. 근데 갑자기 너무 서름에 돋아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몇이냐고 물어보고 싶었을 뿐인데 듣지도 않고 거절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루는 그가 페이스북을 보는데 자기 동창 친구가 있어가지고 우리 서로 한번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어떻겠냐 하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페이스북을 그렇게 주고받더니 하는 말이 그냥 문자로 해. 그냥 메시지만 줘. 이렇게 하고 한번 만나자고 했을 때 거절당하면서 하는 말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과 관계인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이 너무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했을 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런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정말 우리가 봤을 땐 별거 아닌 문제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심각한 문제처럼 오늘날 이 노숙자도, 그리고 오늘날 이 연약한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약자들은 그런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 사랑을 가져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문제며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도 우리의 상태가 심각한 상태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묵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불공정은 얼마나 심각한 것일까요? 심각하죠. 근데 맨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주변인으로 취급받는 자들에게 대한 관심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심이요. 그런 취약한 구성원들에게 실은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심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목요일 소지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오늘 이제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에 또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어떤 선지자였냐면 그동안 많은 선지자를 보아왔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실은 이스라엘이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무엇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바로 저는 이 부분 선지자왕 282페이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음성을 높여 경고하였으나 그들의 항의는 헛되었고 죄에 대한 그들의 탄핵은 허사였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막 호소하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잘 들으려고 하나요? 또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나요? 잘 안 듣고 무관심하죠. 이사야 시대도 이미 그래왔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선지자가 얘기하면은 잘 듣지 않고 거절하고 지나갔죠. 노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120년 동안 호소했지만 죄송합니다. 120년 동안 호소했지만 몇 명 탔어요? 네, 자기 가정만 탔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 걸 봤다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야 이사야야, 너 선지자 내일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해도 안 듣는 걸 다 봤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패한 목회자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런 실패들을 다 봤대요. 그래서 오늘 교과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기별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그가 책망을 피하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히 거절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미 실패한 거를 계속 봤는데 그걸 하라고 하면 실패할 게 뻔한데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생기죠. 죄송. 그런데 이상하게 이사야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누구를 보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참 이게 참 감동적인 것이죠. 이제는 이사야가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배울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데 너무 방대하고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이사야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사야는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똑같은 메시지예요. 해도 거절당하고 안 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될까? 이 질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건은 이사야가 어떠한 사건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 교과는 이제 초반부에서 설명하다가 바로 50 몇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이성경절 중에 하나가 59장, 또 아마 58장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이사야가요,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뭘 알게 되냐면은 59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그 선지자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실패한다는 것도 알았고 이걸 알았어요. 그대로 있는 것 같이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해야 될까요? 그때 이사야서 59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갑자기 20장에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게 마지막 이 목요일 부분인데요. 좀 실은요, 솔직히 정리가 안 됐어요. 이사야 부분에서요. 근데 이제 이사야 부분을 제가 했을 때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제 좀 정리가 이 부분에 좀 이해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실은 오늘 교과를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실패하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야도 가면은 뭘 알고 있었냐면 거절당하고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사야는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있고 왜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을 오늘날 우리와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이사야 주석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많은 다른 선지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사야의 앞에도 매우 어려운 임무가 놓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기별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며 또한 그가 행하는 모든 사역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여전히 죄악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는 외견상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불행을 맛보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실패가 분명 그리스도와 바울이 그들의 사역에서 맛본 실패보다 더 크지는 않을 것이었다. 이사야의 이 말은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말로는 여러 차례 인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의 사역에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받을 한 남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이사야가요 실패할 것을 알았고 눈에 하나도 좋은 것들이 아니라 정말 실패와 절망밖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 첫 번째는 나도 실패했는데 누가 더 실패할 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거절과 실패를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핍박과 거절을 당하셨어요. 또 누구도 실패를 당해요?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실패와 거절을 많이 당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좀 무시를 많이 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실패 속에서도 왜 할 수 있었습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하는 일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비록 그 눈에서 어떤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냐면 뭐가 있음을요? 남은 무리가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실패하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좌절이 있습니까?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거기에 분명히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 거기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헛되이 뿌리는 것이 없게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은 무리들을 그리고 그 열매들을 남겨놓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성공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실은 그 결과는 하늘에서 받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나아갔대요. 이사야가 눈으로 봤을 때 실패라고 봤지만은 분명히 남은 무리가 있고 그 완전히 헛되지는 않다라는 것을 그를 바라보고 나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목요일 날 이렇게 맞춰져요. 이사야의 교훈이 뭐냐면은 여기 좀 중간으로 그냥 시간상 넘어갈게요. 뭐 주변 사회를 관찰한 선지자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의 반응을 그대는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뭐 악행을 보고 심판에 임박하고 통렬히 비판했다. 뭐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뭐냐면은 여기 중요한 관계가 이건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뭘 하기를 희망했냐면은 교과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장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사야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지금 우리의 상태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아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야만 뭘 볼 수 있냐면 내 상태를 볼 수 있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회개할 수 있고 다시금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사야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을 때 실은 거의 죽은 듯하게 있었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네, 스랍천사가 와가지고 입에다 뭘 해줬어요? 입에다 수출 대주면서 야 이제 너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뭔가를 전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개혁을 일으키고 이거 실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했었을 때는 그 일들을 이루어지고 변화되고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오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지역의 사회에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교과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